바쁜 일상들을 잠시 접어두고 새벽마다 나와 주님께 고개를 조아리며 함께 금식으로 주 앞에 나아가 봅니다.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그것이 힘듦이라고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삶의 절제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한 주를 살아보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하셨는지, 나 스스로에게는 어떠했는지, 우리는 과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다시금 점검해보게 하시고,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도 주여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참된 구원의 반열에 이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계시록 말씀 마무리합니다. 22장 말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는데요. 12장부터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전체 줄거리라고 해놓으시면 좋고요. 12장은 전체 줄거리, 13장은 짐승의 수, 14장은 믿음을 지킨 자라고 먼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보려고 합니다. 12, 13, 14장이 한 묶음입니다. 12장은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왜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체 설명을 개관을 하고 있다면 13장에서는 그 재앙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전체 줄거리는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북녘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양간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며 한 여인이라고 상징되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과 하늘에서 사단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표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건 여기에다 좀 체크를 해놓고 가죠.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거기에 하늘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그래서 12장에선 하늘에서 있던 일, 조금 더 조심스러운 표현으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13장의 장소가 어딘지를 한번 보죠. 13장 1절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보니 바다네요. 예. 12장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장은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이네요. 그러면 뭘 상징할까요? 땅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의 그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3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16, 18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라고 얘기하며 사단의 정체, 악한 자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15장에 유리바나 건너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은 전체 줄거리, 13장은 짐승의 수, 14장은 믿음을 지킨 자라고 이야기해 놓으시고요.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일어난 일의 전체적인 개관이라면 그 일을 겪은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대요. 끝나면 어떻게 된대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줄쳐 유리바다 같은 것. 우리말대로는 요단강 건너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말씀드린 대로 15장 1절엔 모든 재앙이 끝났다라고 선포해요. 끝나면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질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절과 3절이 되는데요. 유리바다 건너편 말 그대로 요단강 건너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2절 3절 읽을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얘기하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7 대접까지 16장 전체를 통틀어서 다 그 대접이 쏟아지며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16장은 7 대접이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읽고 갈게요. 7 대접에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계시록은 중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요. 7 대접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15절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16장 15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무슨 말이에요? 이 7 재앙은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지금이라도 당장. 왜? 도둑같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전체에다 16장 7 대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재앙은 언제든 임할 수 있으니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계시록은 전체 그 얘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7장부터 역시 18장, 19장도 한 묶음이 됩니다. 앞서 12, 13, 14부터 17, 18, 19도 같은 한 묶음이 되는데요. 17장도 역시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정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18장엔 종말의 내용, 그리고 19장엔 구원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17장 세상의 종말, 18장
종말의 내용, 그리고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7장은 세상에 어떻게 종말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한이 그걸 보고 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6절 볼까요? 17장 6절. 또 내가 보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기네. 좀 당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면서 비밀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 12절, 14절에 거쳐서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을 말한다 라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실제적인 해석을 말해주고 있는 게 17장 얘기가 됩니다. 18장으로 가면 18장엔 역시 1절의 장소가 어딘지를 한번 보죠. 1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19장도 역시 어디서 일어나는지 볼까요? 19장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이네요. 여기서도 하늘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건 어디에 주권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배하는 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 이 땅의 지배자는 하늘이다. 곧 하나님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8장에 1절에서 2절까지는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8장은 5절은 그 타락을 하나님이 5절처럼 이야기한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기억하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예요. 곧 심판이 있을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또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줄쳐넣었죠. 무슨 말이죠? 인내하고 기다렸던 이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다시 기억하신다 이거죠. 악한 일을 하는 이들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거지만 선한 일로 고통받아 세상을 떠난 이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의 구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19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구원잔치가 열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는 게 20장부터 22장까지가 됩니다. 역시 또 하나의 묶음이 되는데요. 20장은 실제적인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요. 21장에선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그리고 22장엔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장엔 마지막 심판, 그리고 21장엔 그래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22장엔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20장 1절에서 6절엔 드디어 그 사단의 우두머리인 용이 결박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는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0장 1절 한번 볼까요?
20장 1절에 역시 장소가 어딘지 한번 보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7절에 10절에 최후 전쟁이 나타나는데 8절 같이 볼까요? 읽어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 거기다 줄쳐줘. 땅을 줄쳐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서 15절은 마지막 최후 심판이 나오는데 13절에 장소가 어디죠? 13절 읽어봅니다. 바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께서 용을 결박하시고 최후 전쟁을 이겨 최후 심판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20장.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3개 해놓을 수 있겠네요. 뭐죠? 3가지 장소가 나오네요. 새 하늘, 처음 땅, 그리고 바다.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 사람들이 거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라 부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를 통치하는 건 뭐다? 새 예루살렘, 곧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애들이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3절이죠.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를 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 그래서 이 장막 성전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천지에선 장막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상징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드디어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22장 1절에서 2절인데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아까 어느 강일까요? 이 강은 유리바다겠죠? 그 유리바다가 다시 한번 반복되네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무슨 일이 있대요?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리고 강 좌우에 뭐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네요. 그럼 뭐가 회복됐다는 얘기일까요? 에덴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며 결국에 에덴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드디어 다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에덴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은 22장 1절과 2절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일까 볼까요? 그게 앞서 읽었던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고 마무리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공개하라는 거죠. 이제부터 이 말씀이 공개될 것이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면 누구든지 이 말은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자들이 11절 읽어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말을 인용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고도 라고 보면 좋겠죠. 이 말씀을 읽고도 아니면 이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 말을 듣고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말을 듣고도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 말을 듣고도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누구야? 어떻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말고 너 스스로 결단하라는 거죠. 내가 할 말은 이제 다 했으니, 내가 그 거룩한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줬으니, 이 펼쳐 보여준 말씀을 듣고도 네가 악을 행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악을 행해봐라. 불의를 행하던
더러운 일을 행하던 의로운 일을 행하던 거룩하게 그대로 행하던 12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너에게 할 것 다 했다는 얘기죠.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바다를 보여주며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할지 어떻게 구원할지 분명하게 이제 보이며 그 모든 것들을 공개해 놨으니 그 공개한 것을 너가 보고 깨달았다면 불의에서 떠나고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면 너희에겐 구원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그리고 말을 그리고 삶을 그리고 믿음을 돌아보는 오늘 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 백성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들고만 다니는 성경책 아닌가? 그냥 아멘만 하는 입으로 하는 신앙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심판대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었으니 선택하라는 그 무서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엔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인도할 온 사역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도 큰 은혜에 동참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